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에 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역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창조하고 또 내 인생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거역된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항상 말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용되는 만큼만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불순종과 거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의 발로이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깨어진 온기에 관한 그런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물 설교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건데, 벳디 교훈처럼 오늘도 이 온기를 가져다가 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것은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너희 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절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가 이른 말을 선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개정에서는 이걸 옹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오지병이라고 했습니다. 오지병. 근데 오지병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병들 중에서 이 목이 좁은 물병이 오지병인데 아주 쓸모 있는 그런 쓰임새 좋은 물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기장에게 가서 사라고 말한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지병과 같은 아주 좋은 쓰임새 좋은 옹기들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죠.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나와서 토기장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옹기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 사람들의 집에서 귀한 식사를 위해서 사용돼야지 우상이 넘치고 불결한 제사가 드려지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징계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이 옹기의 비유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값을 주고 산 그런 그 귀한 옹기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너희가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결한 곳에 사용된다면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창조된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항상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섭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흔드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드시는 것 자체가 원망스러울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내가 왜 지금 흔들림을 당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뒤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옹기처럼 내 백성은 내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어진 옹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쓰임새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그 물건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목적대로 동시에 사용하고 나면 그 물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상반된 목적과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 자체의 그런 운명이 금방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되게 한 컵이 쓰레기를 담는 그릇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금방 그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된 우리 인생이 이방 제사를 위한 또 다른 그런 거짓되고 불결한 것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어버리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트리러 가는 길에 유다의 영적 지도자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이 옹기장의 실물 설교를 통해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다시금 영적 개혁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이 나 혼자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기쁨들을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결국 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내 안에서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전하고 깨우쳐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를 데려가서 바로 이 깨어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옹기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의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계속 난무하게 되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마음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간 곳은 흰놈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서남쪽 북문 앞에 있던 깊은 골짜기로 이곳에는 도벳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벳 사당에서는 이방의 제사, 특히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가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가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한 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를 버린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무죄한 자가 피가 흘려지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상의 산당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죄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그 죄가 자기에게만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서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죄는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 이를 것이고, 결국 이것은 죽임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까지는 내가 용납해도 또 내 죄가 내 자녀들까지 임한다고 한 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는 내 때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물결에 따라,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거슬릴 수 있는, 또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수고도 해야 되고, 또한 어려움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생도 또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